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평가들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리포트를 통하여서 자신의 성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장학금을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고가를 평가를 받고 또 연봉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자신이 거둔 성적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팀에 얼마나 끼친 영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연말에 연봉 조정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평가는 참으로 놀라운 평가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구속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고 또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평안케 해줄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얼마나 그들이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지 대해서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5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고려하며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두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하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한두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깊이 생각하였어요. 이때의 세례 요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며 메시아며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16절에 무엇이 빠져나오냐면 내 뒤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에서는 똑같은 구절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신다. 내 뒤에는 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내 뒤에는 말을 생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학자는 누가가 왜 내 뒤에라는 말을 생략했을까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달리 내 뒤에라는 말을 생략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참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오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말씀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과 달리 한국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인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라면서 자신을 성도들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종종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주의 종이라는 거죠. 주의 종민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들은 목사라는 이 명예스러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보다 신학대학교 박사학위, 사회 각종의 그런 명예들을 자신의 목사 앞에보다 더 내세우며 자신의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책을 쓰더라도 목사는 맨 뒤에 있고 자신의 이력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목사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들은 마치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마땅한데 마치 자신들이 계급이냐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자들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은 장로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 장로에 합당한 직분이 권사다 하면서 권사에 오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지만 다 세례 요한과 거리가 먼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결코 너희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심판하신 분인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0절 읽었듯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이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라고 말합니다. 어린 때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생각이 날 겁니다. 저도 어릴 때에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근데 그때는 뭐 TV도 제대로 없고 가봐야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심심했었어요. 그래서 잠자리를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마당에 곡식을 펼쳐놓고 타작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시범 삼아서 흉내내면서 해보았어요. 마당에 장판을 깔고 깨 곡식 같은 거를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리끼 같은 걸 그 위에 때리죠. 때리면 깨 같은 열매들이 다 바닥에 떨어지고 껍데기를 밖으로 모아서 불태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종말의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손에 돌기를 들어서 알곡을 치고 알곡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를 불에 태운다 하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나오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 추수꾼인 천사들이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를 모아서 불태운다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심판을 행하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태워서 불태우리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르네상스 문화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그는 화가이며 공학가이며 건축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다빈치가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던 것은 바로 밀라도에서 루드로크라는 이 공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공작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공작으로부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이 최후의 만찬은 벽화입니다. 벽화.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자신이 딱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그림을 보고 친구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그림을 본 친구가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면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양쪽으로는 제자들 6명씩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아름다운 은잔이 든 걸 보면서 무엇보다 저 은잔이 얼마나 빛나는 걸 보아라 하면서 감탄했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붓으로 막 지우면서 이 그림은 실패작이라. 친구가 막 놀라는 거죠. 아니 다빈치, 자네 미쳤는가? 이렇게 그림을 왜 망치는가? 하면서 놀라고 뛰자 다빈치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그린 그림 속에서 은장이 드러났다면 이 그림은 실패한 것이라네 하면서 그 친구에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는 분이시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 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세례요한과 달리 우리 자신들을 드러냈다가 착오가 많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뿐만 아니라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며 세례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직분도 영광스럽지만 그 사도라는 직분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인식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의 이 뒤사건에 대해서 18절은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권했다는 말은 훈계하고 권면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여러 가지로 열심히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쳤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하다는 단어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가두었을까요? 18절은 무슨 말하고 있냐면,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생활이 굉장히 난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건축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였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의 동생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빌립은 3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그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헤롯 빌립을 말하고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죠. 이 헤로디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동생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배다른.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또 이 헤롯 안티파스의 다른 배다른 동생 이 빌립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헤로디아는 복잡하죠? 조카이면서 동시에 제수씨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설득해서 자신의 남편 빌립과 이혼하게 만들고 자신의 아내로 헤롯 안티파스가 취한 것이죠. 자신의 조카이자 자신의 제수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책망한 겁니다. 어쨌든 왕이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가둔 후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갇힌 옥은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궁전인 베리아 지역에 있는 마케루스 성 안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 마케루스 성 안의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었는데 어느 날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이 돼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춤을 추게 하면서 헤롯 안티파스를 기쁘게 해요. 헤롯 안티파스를 기뻐하여서 그 딸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네가 말해라. 내가 무엇을 원하든 다 주겠다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딸은 엄마의 헤로디아를 찾아가죠. 그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 중에 그 말을 뱉었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하여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한평생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종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결말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도 있는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을 때 무조건 이 땅에서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불의한 심판을 당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의로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높여지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께 칭찬받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을 수 있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세례를 다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사건입니다. 근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앞으로 당할 죽음이 있는데 그 사건이 있건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순서적으로 바꾸어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이 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나옵니까? 하면서 자신은 세례 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세례를 주라. 그래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고 철저하게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죄에 있는 인간들과 동일시 되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사야 6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바로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들으기 위해서 하늘이 갈라지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이 갈라질 때에 앞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누가는 기록하는 거죠. 마태와 마가에서는 그냥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요단 올라올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늘이 부러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신 분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제자를 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벼라상에서 변형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 사건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인생에서 또 사역에서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는 그 사건인 하늘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것은 그냥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였다는 겁니다.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실제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2절 말씀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나아가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후에 메시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합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 오늘 그냥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를 감당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감당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메시아의 이 본격적인 사역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우리도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22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이야기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을 바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집중하여서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에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면 이제 누가는 좀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시편 2편의 말씀 보시면 다윗의 시 중에 메시아 등극시인데 이 메시아 등극시를 하면서 왕이 등극할 때에 2장 7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보시면 4장 2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창자다 라고 선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를 강림하시면서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은 단지 사람에 불과했는데 요셉의 아들에 불과했는데 이때 세례를 받은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것이다. 입양된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하나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헬라어는 유도캐사라는 걸로 실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재형이 아니라 부정과거입니다.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또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누가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현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거의 상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지금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철저하게 자신은 사라집니다. 요단강에서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부끄러우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살게 해 주옵시고 나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